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돕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동지불공입니다. 여러분, 절에 불공 드리러 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동짓날은 알고 계신가요? 빨간 팥죽을 먹는 동지 말입니다. 그런데 동짓날 왜 우리가 팥죽을 먹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동짓날 팥죽을 써 주셨으니까 팥죽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새알심이라고 해서 찹쌀로 만든 동그란 이렇게 알 같은 게 그 팥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맛있게 먹었던, 맛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MZ 세대들은 팥죽을 먹어봤는지 궁금을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동짓날이면 팥죽을 먹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동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질문입니다. 해마다 동지가 되면 불교에서는 동지불공을 드린다고 가족들 명단을 적어 올리면서 기도비를 내고 영혼 제도를 한다며 기도비를 내고 축원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잡기를 물리친다며 팥죽을 끓여 사업장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짓날의 의미인지요? 원래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지도 어떤 아이템으로 가져가서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신앙, 민족신앙을 할 때 동지가 되면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팥죽을 떠놓고 집안을 위해 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했던 시절에는 귀신에게도 빌고 조상님께도 빌고 신에게도 빌고 목신, 물신, 오만 신에게 다 빌었습니다.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조왕신, 부엌신, 정랑신, 측간신에게 전부 다 빌었습니다. 소금도 넣고 오만 것을 했는데 동지가 되면 팥죽을 방편으로 쓴 것입니다. 빨간 팥을 끓이면 팥이 피색이 나니까 이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피를 무서워하니까 못 달려들게 하려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애군과 귀신을 쫓아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절이냐? 오늘날은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사회에서는 이런 날이 왜 정해졌고 방편을 왜 써왔는가를 잘 살펴서 정리하여 샤머니즘적인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행동입니다. 정법시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는 것을 하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탁한 기운이 우리에게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헤매니까 귀신도 오고 탁기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군을 쫓는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 애군이 오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오지 않고 다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다 빌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꾸만 빌어도 사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또 가서 빕니다.
내 잘못을 못 찾아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려움은 다시 오고 계속 가서 기복을 하다 보면 수천 년 단골이 되어 집안 대대로 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종교를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니까 어려움을 막아준다고 또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는데 이것은 바르게 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구는 왜 오는가 이 원리를 파헤쳐 보아야 됩니다. 애구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잘못 운영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인연이 와도 대화를 잘 못하고 서로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세상이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르게 살면 어려움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서 영적입니다. 각자 영을 받아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 살면 영이 흐트러지게 되고 감각도 둔해져서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짓날이라고 어디 가서 빌지 말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을 위해 빌어준다고 하는데 왜 조상을 위해 빌어야 되는지, 가족 이름을 올려서 빌어준다는데 왜 우리를 위해 빌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빌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천당 가게 해달라고 빌어주는 거 아닌가요? 천당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빌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천당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돈을 가만히로 갖다 주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어려운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없애려면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찰에 가더라도 공부하러 간다면 괜찮지만 기복하러 간다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돌맞을 각오하고 감히 말하는데 지금의 지식사회에서 사찰에 아직도 빌러간다면 무식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사찰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 공부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사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선생이나 스승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데 가서 돌멩이에다 계속 절만 합니다. 부처상과 법당에 그려진 탱화가 나를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배울 것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했을 때는 어쨌든지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해서 깨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을 해서 조금 깨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절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내가 깨쳤다는 것은 스스로 깨친 것입니다. 사찰에 와서 절을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상으로 빚어둔 방편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보았던 것들을 깨우쳐서 살아있는 스승에게 묻고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 상에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무식할 때 상을 빚어 방편으로 두었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방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사회에서는 방편으로 쓰던 것을 모두 쓸어내고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2013년부터 정법 시대가 도래하는데 아직도 무식한 짓을 하고 있으면 두드려 맞습니다. 무식할 때는 비니까 도와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법시대, 지식사회에서는 무식한 짓을 계속하면 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공부할 자료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 비굴하게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70대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식인이 된 우리는 기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답답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하늘에 빌고 돌멩이에 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것은 나처럼 빌면서 살지 말라고 공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켜 놓았더니 아직까지 엎드려 빌고 있으면 가르치느라 고생한 것이 허사가 됩니다.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절에 가도 되고 교회에 가도 되는데 내가 풀지 못한 것을 배우고 와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가도 되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사람에게 최고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쓴다면 무언가를 하나라도 꼭 배워서 와야 합니다. 배울 것이 없다면 대신 빌어준다고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빌어준다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장담합니다. 이때까지는 빌어주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식사회이고 정법시대이고 인본시대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2013년부터 인간이 세상을 운용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빌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빌고 매달리고 적어 올려서 축원해 준다고 돈 갖다 바치지 말고 하나라도 가르침을 받을 것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그런 곳에 들락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들이 동짓날 찾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동지 때 팥죽에 있는 새알심 먹고 한 살 더 먹었다고 하죠. 그것도 방편입니다. 나이 3살은 3개 먹고 22살은 22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알심을 나이만큼 먹으라고 했던 것은 찹쌀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농경사회에서 고기도 못 먹고 잡곡도 많이 먹지 못했을 때 찹쌀을 먹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월 대보름에 보름을 깨는 것은 견과류로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동짓날은 겨울이죠. 이 동짓달, 동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애기 동지, 어른 동지 하는데 팥은 다른 것과 영양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만들어서 영양 섭취를 시킨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이 차가워집니다. 팥은 붉은색이죠. 붉은 것은 따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고 그래서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데워주고 찹쌀로 모자라는 영양분을 채워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과 연결된 영혼들이 옵니다. 와서 먹고 싶어 하니까 안에 못 들어오게 밖에서 먹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밖에 음식을 내놓는데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런 방편들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런 날을 만들어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썼던 것입니다. 제삿날도 마찬가지로 방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족을 화목하게 만나게 하려고 방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야 다들 모여서 올리는 음식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화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부모님의 뜻은 전하지 못하고 음식을 해놓고 영혼들에게 먹으라고만 하는데 몸이 있어야 먹지요.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영혼은 극단순해서 먹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복한다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본 시대가 되면 귀신에게 무릎 꿇는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신들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지식사회입니다. 정법시대는 우리가 다 성장한 인본시대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시대에는 어디 가서 빌고 비굴하게 살면 오히려 혼납니다. 우리가 모자랄 때는 비니까 거두어 주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법시대, 인본시대의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빌면 혼납니다. 전에는 빌면 도와주었습니다. 울고 옷자락에 매달리니까 떡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빌면 혼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물으면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것입니다. 기운이 좋지 않으면 풀게 해줄 테니 빌지 마세요. 비굴하게 돌멩이에 무릎 꿇고 절하고 하늘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느님은 매달리지 않아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매달린다고 오고 매달리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심령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당신들이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자연의 에너지는 정확하게 우리 주위에서 모두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동지불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무속신앙과 민족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교회나 캐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과 민족신앙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인한 게 동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죠? 그 동지 때는 빨간 팥죽을 끓이니까 피색이라고, 그 빨간색이 피색이라고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피를 무서워하니까 귀신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짓날 애군마기로
빨간 팥죽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민족 신앙과 합쳐져서 동지불공이란 게 생겨났다고 하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지식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식인이잖아요. 교육열이 그쵸?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으신 그 퍼센테이지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빌고 바라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바른 행동을 해야 좋은 곳에 간다. 하나님도 막대 쓰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 무릎 꿇고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빌어도 된다.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매달리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그죠? 그것이 천지신명님이 되었든 하느님이 되었든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할 때는 빌어도 들어주고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 자란 상태잖아요. 인본 시대 지식사회라고도 하고 정법 시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뜸 바르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바르게 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것은 좋은 어떠한 전통 문화로 남겨두고 빌고 비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4권입니다. 마라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